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답답한 마음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결과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아주 특별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고, 그리고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왜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만 남고 나도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한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엘리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만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생각한 만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또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마음이 완전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내가 해서 무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렇게 지금 자신이 한심하다,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기에 그 마음을 두지 않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소음이 크게 되면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돼. 다시 얘기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또 내가 들어야 될 것, 또 내가 관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의 안테나를 높여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포착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안테나 세운 집이 없잖아요. 디지털이고 안테나 세운 집이 없는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그 TV를 사면 반드시 뭘 달았어야 돼요? 안테나 생각나죠? 그 안테나가 있는 집은 벌써 급수가 다른 집이에요. 급수가 다른 집. 안테나 없다 그러면 저 집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TV를 달고 안테나를 세우는 그게 그 집의 어떤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집에도 다 안테나 있었어요? 초장부터?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또 거의 다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정말 안테나가
어지럽게 세워져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섬에서도 이제 TV가 들어왔어요. 그 철호 아저씨가 처음 TV도 뭐 12인치인가 뭐 이런 요만한 이 지금 패드보다 조금 더 큰 그 TV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TV가 들어왔을 때에 그야말로 이제 다들 뭐 기밀의 무슨 뭐 레슬링 이거 할 때는 뭐 그 집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집이 그냥 막 매 터질 정도로. 그러고 뭐 축구할 때 뭐 할 때 이제 뭐 모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수신이 잘 안 되니까 안테나를 세우는데 그 집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나무 위에다가 그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섬이니까 더 이게 안 됐던 모양이에요. 더 높이 세워가지고 뭐 잘 안 나올 때는 뭐 우로 돌려라, 좌로 돌려라. 그 위에 올라와서 이거 돌리고 있고, 밑에서는 TV 보면서 지금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막 보내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 같잖아 이거. 우리 시대 때 다 그러고 TV 봤어요. 이제 무태 나오니까 TV가 물론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가 보니까 뭐 우리 집에도 TV가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테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 안테나를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단식에서 뭐 지금 말했던 그런 아날로그의 그 안테나가 아니라 지금 디지털이기 때문에 없이도 우리가 뭐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면의 안테나를 높이 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즘 그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생각에 저녁 8시 이후에는 TV 안 본다. TV 안 본다. 8시, 9시 이후는 TV 안 본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TV 안 본다 하는 그 얘기는 이 TV 보니까 볼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벌거벗은 세계사, 또 뭐 한국사 뭐 해가지고 다큐의 그 역사 관련된 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들어보면은 또 들을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데 꼭 그거 들으면 12시 돼야 끝나는 거예요. 꼭 12시 돼야. 그러니 그 보다가 들어가 잘 수도 없고, 또 보기 시작하면 궁금해가지고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그거 보면은 몰랐던 거, 또 새로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저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봤다 하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다 보면 이게 리듬이 안 맞고 이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시 이후에 9시 이후에 그런 거 나왔다 그러면 12시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8시 이후 9시 이후는 TV를 안 본다. 아내가 있어서 다 듣고 이제 두고 보자. 이러는 것 같은데,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장담은 못 하겠는데, 다시 그래서 안 보고 주님의 음성에 더 마음을 쏟는 그런 훈련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말해도
안 들리는 그 이유는 뭐 했기 때문이다? 귀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쳐닫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어디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글을 읽고 막 이럴 때에 진짜 귀를 닫으면요,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그 내용이 뭔 소리인지를 몰라.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뭐가 강조점인지를 몰라요. 들어도 이게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듣는 사람은 그걸 딱 읽고 그걸 듣고 나서 그 소리, 그 내용이 뭔지를 그대로 그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그래서 들을 때에, 그때에 내게 와 닿는 것과 그야말로 쳐닫고 안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 첫째는 들어야 살고, 두 번째는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려고 하면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건 딱 보면서 먼저 성경에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경과 전혀 다른 건가. 그런 성경과 전혀 다른 거다 그러면 그거는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음성이 아닌 거예요. 또 그 모든 일들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들어보면 이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가 아닌가. 두 번째로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딱 들어보면 들어보고 주님을 향하면 금방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난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한다. 그거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다. 뭐 신천지니 뭐니 이런 데 보면은 다 성경 나름대로의 박사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다 있다. 거기서 다 가르치고 배우고 뭐 30계단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쫙 있고 다 성경에 근거 엉뚱하게 갖다가 붙이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에 벗어나는데도 그들은 이제 성경에 근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들끼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를 뭐 전도하자. 뭐 이번에 모일 때는 뭐 몇만이 모인다. 그럼 그 이상 모이고 무슨 잠실이나 무슨 저 상암 그런 운동장을 꽉 채울 정도의 그런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가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이단자가 드러난다. 이단자가 드러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 가로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헷갈려. 근데 세 번째 딱 보면은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우리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즉시 굴 밖으로 나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 없는 그 뭐 음성 들었다, 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감동 주셨다,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순종 없는 들음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사명을 주셨고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다메섹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그래서 어디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되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시작.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임자가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결국은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처단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처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 계획한 바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 엘리야를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기도 하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막 다 이렇게 돼서 결국 누구만 남았대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만 간신히 목숨 부지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우울에 빠져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단 말이지요. 로뎀나무 밑에 있다가 힘을 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이제 그 동굴로 온단 말이죠. 호렙산 동굴로 오는데 거기서도 숨어 있는 그런 이 엘리야에게
7천 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7천 명. 7천 명이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7명도 아니에요. 70명도 아니에요. 700명도 아니에요. 7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북한이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어도 그 교회가 유령교회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의 악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또 알게 됩니다. 또 실제로 북한의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 이거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 북한의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그 속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산당이 아무리 눈 부릅뜨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도 그 지하교회에서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소식이 이제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고 또 그 사역을 하는 그 분들에 의해서도 듣게 되는 그런 소식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남아 있다고 하는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생각을 했는데 7천 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7천 명. 북한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말이에요. 얼마가 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면 이 남북의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런 아주 그 야심이 가득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일되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 앞에 그야말로 주님의 그 음성 들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또 전혀 주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 사람들이 그들 앞에 그야말로 그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그 신앙 그 생활에 우리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본보기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남한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런 교회에서 그들을 지도할 거다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은 그야말로 지금 그 목양실에도 있습니다만은 풍선을 날려가지고 풍선을 보내는데 그 풍선이 어떤 풍선이냐면 성경 말씀이 적힌 풍선이에요. 성경 말씀이 적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적힌 풍선을 날리면 그걸 그 비닐을 비닐봉지 같은 걸 봤는데 거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변화된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발각돼서 순교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그 중에 그래도 남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통일되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는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음성을 들은 자가 나아가야 할 그런 결단해야 될 순종이 있고 그리고 사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